은혜는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받고 싶은 게 뭘까요? 은혜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뭘까요? 역시 눈치껏 은혜죠. 이 은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주로 뭐로 짓습니까? 은혜라고 줘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서 은혜야 부르면 아마 꽤 많은 아이들이 아마 달려올 거예요. 김은혜부터 시작해서 이은혜, 박은혜, 최은혜, 고은혜. 이 은혜가 뭐길래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은혜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설교를 끝나고 이제 인사하다 보면 뭐 그러면 많이는 없지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목사님 오늘 은혜 못 받았어요. 왜 웃으세요? 평소에 그러나 보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뭐길래 그렇게 은혜하고 애들 이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또 은혜가 귀하기 때문에 이름까지 은혜.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외국 사람들도 이름 중에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많아요. 영어 이름은. 그레이스가 은혜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뭐길래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뭐길래 또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일반적으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 자,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저 주시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호의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자,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다. 그런 의미로 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청소를 할까요? 식사 준비를 봉사를 할까요? 그렇게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반응이 있고 또 정반대로 어떤 반응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뭘 느끼냐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뭐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려고 해요. 표현은 자유지만 실상은 뭐예요?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져요.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실 거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우리가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 받고는요 이제 자기만의 삶을 살아요.
자유함을 느낀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관심해지고 남들이야 뭐 하든 교회에서 뭐 하든 나는 내가 알아서 그냥 은혜 가운데 믿으니까 뭐 이러면서 살아가요. 자,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또 영적인 무관심과 나태함에 있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순전히 자기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자, 또 그런 반응은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참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를 분명히 짚고 은혜 받은 자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참 은혜의 의미를 자꾸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해서 거저 주셨다, 값없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고 은혜 선물이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값없이 주는 거니까 이번에는 못 받아도 다음에 받으면 되고 또 지금 내가 은혜 받았어도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다음에 또 받는 거고 이 은혜의 개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 자, 은혜의 참 의미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은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것,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값비싼 것이 은혜라면 왜 우리에게 거저 주는 걸까? 아니, 그렇게 비싼 거라면 어떤 가격을 크게 매겨가지고 하다못해 40일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리라, 10년은 충성 봉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면 아마 여러분 열심히 금식하고 봉사하고 뭐 한 10억은 헌금해야 구원의 은혜를 베풀리라 하면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막 적금 붓고 뭐 개하고 해가지고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받은 그 은혜는 너무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준대, 값없이 준대,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값없이 준다는 의미 속에는요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대가를 도저히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외국에서 원조를 많이 받았어요. 뭐 초콜릿부터 시작해서 우유 뭐 별걸 다 받았죠. 왜 원조를 줍니까? 팔지. 원조 주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난하니까.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경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외국에다가 우리 원조 좀 주세요 하면 줘요, 안 줘요? 왜 안 줍니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한 이 엄청난 귀하고 값진 이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이게 무가치하고 싸구려 은혜가 아니고 그만큼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짜로 값없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무가치한 게 아니고 싸구려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이 귀한 것을 주실 때 그냥 값없이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줍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교사로, 목사로, 사도로 주는데 그냥 값없이 주는 게 아니라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적이 있어요. 목적. 직분을 하나 주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준 것은요, 상속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받고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은혜만 받고 할렐루야 감사해 너무 고마워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그걸로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줄 때는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목적을 이루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등록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 등록금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학교에 공부하도록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으로 백화점 가서 쇼핑을 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쇼핑을 하니까 행복하겠죠. 감사하겠죠. 엄마가 돈 500만 원을 준 거야. 얼마나 기뻐요. 본인은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뭐 즐거워요, 행복해,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영화도 보고 놀러도 가고. 하지만 그 돈 준 부모가 그걸 알 때는 너 잘했다 그래요? 아니면 이놈의 자식 이리 와, 너 누구 닮았어 이러니 야단치겠어요? 당연히 야단치죠.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은혜가 또 식어지면 또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는 주지만 아마 야단할 거예요. 왜요? 은혜를 안 받아서가 아니라 그 은혜의 목적을 망가하기 때문이지. 자,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이 결산해요. 결산. 목적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나중에 확인을 해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건축에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놓고 각자 거기에 믿음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풀이나 짚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보석으로 지어요. 짓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시험을 합니다. 뭘로 시험한다고요? 불로 시험해요. 그래서 불에 타면 그 수고가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 할 때는 몰라요. 은혜 받아서 부흥회 끝나고 기도회 하고 할 때 은혜 받았다고 기뻐가지고 방방 뛸 때는 몰라요. 왜?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결산을 해요. 결산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결산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는 그것이 인정을 받지만 합당치 않을 때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은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너무 비싼 거고. 이 은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 은혜에는 반드시 결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솔직하게 이런 은혜를 받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좋아요? 받으면 곤란해진다니까요.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고 또 결산하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받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받지 마시고 그냥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면 돼요. 왜냐하면 괜히 얼치기로 받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가 괜히 또 같은 자리로 같은 곳으로 가느니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나의 갈 길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곧장 내려갔어요. 이게 편해요. 얼치기로 웬만하면 구원받았습니다, 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교인들 주머니 지갑을 어떻게 좀 이용해가지고 뭔가 좀 하려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이 어떻게 좋으세요? 뭐 목사예요, 나의 오른팔입니다, 나의 왼팔입니다,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나의 감동을 주시는데, 집사님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다 사기 같은 이런 말에 빠져가지고 마치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거기 가면 다 목사님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그래. 여러분, 은혜는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요, 자신 없으면 은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제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아일랜드의 극작가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 그분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지옥의 단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글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는 아주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술 주정뱅이를 만나요. 이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물어요. 아니, 나 기억 안 나세요? 어디서 본 듯한데 이게 어디서 우리 만났죠? 이랬더니만 그 사람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저요 얼마 전에 제가 안전뱅이로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준 사람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깜짝 놀라서, 아니 건강해졌는데 왜 이렇게 날마다 술만 먹고 이렇게 있으세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건강해서 뭔가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나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화가 나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술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 또 조금 더 하다 또 다른 사람 하나 만나요. 이번엔 조폭을 만나는데 싸움만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보니까 옛날에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이 한때 소경이었거든요. 소경이 눈을 띄워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조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소경이었는데 내가 침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눈에 해서 고쳐줬는데 아니 왜 이렇게 싸움만 하고 다니냐고 그랬더니만, 예수님, 내가 앞이 안 보일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이 세상에 부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기가 보고는 내가 못 참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싸움하다 보니까 조폭이 되고 만 거예요. 또 조금 가다 보니까 창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도 옛날에 창녀 생활하던 그 여자를 죄를 사하해 주고 이제 바르게 또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보낸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니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왜 여기로 다시 왔습니까? 했더니만, 예수님, 나는 새 사람 됐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요.
과거를 얘기하면서 여전히 나를 더러운 여자 취급을 하니까 차라리 옛날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해서 그냥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제목이 뭐라고요? 지옥의 단편이에요. 지옥의 단편. 거기서 얘기하는 의도가 뭐냐면, 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안전뱅이가 건강한 사람으로 은혜를 받았고, 소경이 눈을 뜨는 은혜를 받았고, 창녀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가 있다고요? 지옥 가 있다. 왜요? 은혜 안 받아서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를 맛보지 못해서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다 누려요. 그런데 은혜에 합당한 삶이 안 되어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제 바울의 어떤 은혜에 박해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히려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값어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자, 이 은혜를 받고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 자, 계속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뭐를 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런 말, 빨간 거짓말 믿지 마세요. 아니,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수고했다로 끝나요? 그러나로 끝나요? 그러나로 끝나요. 그러면 그러나가 중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앞에보다 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뒤는 생각하고 수고,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은혜 받았으면 제일 먼저 화장실 청소부터, 주차장 봉사부터, 주방 봉사부터, 은혜 받았으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목사 입장에서는요, 막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막 워낙 안 하니까, 워낙 이 돌부처처럼 안 움직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걸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지만 이건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뭐예요? 은혜의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봉사,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도 일부는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아까 다른 극단을 얘기했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신경 안 써, 난 안 해도 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는 영적인 무관심, 나한테도 아니고, 은혜의 최종 목적, 또 최종 의미는 뭐라고 바울은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은혜의 열매예요. 자, 그렇게 보면 봉사 열심히 하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의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도 나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니까 나는 안 해도 돼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순전히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온전한 응답은 뭔지 아세요? 돈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자식 때문에 기도하고, 사업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 뭐 수천만 가지 아닙니까? 근데 기도의 근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의 근본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위해서. 몇 명이 모이냐, 얼마짜리 건물을 지었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의 근극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봉사를 하더라도 성령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해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는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일까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삶이냐, 아마 질문을 할 거예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은혜의 의미는 내가 거저 받았다고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에는 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 은혜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았다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그냥 좋다고 방방 떼어서는 안 돼요.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나에게 주었는지 은혜 받았으면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냥 집에 가요. 은혜 받았다고 그냥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 가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예배도 안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다시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천만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서 몇 절은 무슨 내용 뭐 얘기를 줄줄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틀려요. 왜 틀리냐면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문자적으로 글자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자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관해서 문자로 표현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실체는 아니거든요. 어머니의 마음을 글로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글을 읽고 그 글 속에 있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성경 공부, 성경 연구 이것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말 그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복음서를 연구하는 거예요. 바울을 연구하는 거, 로마서를 공부하는 거고, 이사야를 공부하는 거고, 창세기를 공부하는 거고, 그 공부를 통해서 정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냐 아니냐, 여기에 매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주장을 따라 이게 맞다고 생각해, 저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그건 은혜로운 삶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은혜로운 삶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을 해보세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를 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두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틀려요. 어떤 분들은요,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의 어떤 주관이나 핵심을 통해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목사님의 어떤 신앙관, 목회관, 어떤 그런 관점을 추구해서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아, 저 목사님이 좋아, 그래요. 이번에 일주일 정도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저녁을 먹을 기회가 있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친구가 문득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미국과 한국을 다녀보니까 자기가 엄청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거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영화 감독, CF 이런 걸 했잖아요. 옛날에 다니는 교회 홈페이지를 이 친구가 만들고, 그 교회에 가봤더니만 그 목사님 설교 영상을요, 왜 방송국에 가면은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 긴 거, 왜 마이크 왜 이렇게 긴 대 같은 데다가 끝에 묶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조종하면 이렇게 시소 같이 이런 게 있어요. 영어는 잘 모르, 그런 거 있죠. 그 교회에다가 그거 해가지고 막 성도들 이게 모양도 보여주고 그걸 자기가 다 했대요. 근데 그래서 그 교회는 아주 인터넷으로 유명해가지고 한국 이런 데서 보통 설교 뷰가 5,000회, 6,000회 이렇게 뜬대요. 잘을 했는데 왜 그걸 회개하냐 그랬더니만, 그때는 그게 복음이고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게 쓰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일 무서운 게, 요즘에 무서운 게 인터넷 성도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인터넷 성도란 게 뭡니까? 인터넷 설교 들으면서 좋은 것만 찾아, 내 신앙과 맞는 걸 찾아서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고, 맞는 부분이 있으면 너무 은혜가 된다. 다른 건 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 다른 건 볼 생각은 안 한다는 거. 집에 앉아가지고 자동적으로 인터넷 켜놓고. 그래서 옛날 다니는 교회는요, 조회수가 적은 거는 삭제를 한답니다. 그리고 편집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 좀 말 더듬는 거 자르고 편집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그래서 저기 한국에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이 교회가 너무 멋있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괜찮고,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 막 그러는데, 실상 그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또 목사님들도요, 설교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설교하냐면 성도들 표정을 보고 설교해야 되는데,
카메라 보고 설교한대요. 카메라 보고.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한 주간 또 뭐 이게 공감 가지고 이게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 호주, 뭐 한국, 뭐 동남아시아 이런 분들 위에 주의 성령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 회개한다. 왜냐하면 말씀은 아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은혜는,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지만 성경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끝나서 몇 점 몇 절 하면 줄줄줄, 어디 하면 줄줄줄, 뭐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된대,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된데 이해가 됐대. 언뜻 보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은혜가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이해시켰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런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말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깨달은 것에 대한 만족감, 쾌감이에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를? 성경의 의미를.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은혜에 합당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은혜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두 번째는 합당한 믿음 생활인데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내 삶 속에 살아내는 거예요. 자, 살아낸다는 얘기 여러분 뭐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내는가? 자,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모습이 있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지 안 내는지 객관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희생입니다. 희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은혜에 합당한 삶은 반드시 자기 희생을 요구해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그나마 살아가고 있고, 은혜 받았다고 길길이 뛰고 뭐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어떤 회의 때 큰 소리 치면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를 관철시키려고 한다. 희생이 없다, 양보가 없다. 그건 100%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그분이 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에 합당한 삶은 아니에요. 왜요? 은혜는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헌신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나도 희생이라는 의미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의 모양과 모습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게 희생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민족의 지도자로 헌신을 합니다. 희생이에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많은 수고를 했다. 이 초대교회 시대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희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말하는 부활장이지요. 이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자기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31절에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 바울의 자랑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지만 죽는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그냥 내 기질로 내 습성 이런 걸 성질을 죽이는 게 아니고 정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 목숨을 내어드리는 거. 자기 희생을 고백하는 거죠. 오늘날 권리 주장은 많은데 자기 희생은 점점 없어져요. 아니 목사님들부터 권리를 주장을 해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밖에 나가면 어떤 대접을 받는데 이 교회에서는 왜 나를 대접 안 해주냐. 권리를 주장합니다. 성도들도 권리를 주장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뭐 칭찬해줘야죠, 인정해줘야죠, 대접해줘야죠. 그런데도 은혜 받을 때는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결산에 낙제점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희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뭐하고 권사님, 집사님, 천사 같은 얼굴로 인사하는 것이 은혜의 목적이 아니고요. 은혜 받았다면 집에 가서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에게 그의 모습과 모습이 어떤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는 받았다고 하고 부흥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안 가볼래? 전도는 하지만 회사에서 이거 하기 싫고 저거 하기 싫고 남들 다 하겠다는 자기 혼자 안 해.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 하느니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교회 헌금하겠다는 거. 그건 은혜의 삶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간다고 할 때 함께 동참해 주는 그 마음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 며칠 전에 신간을 소개하는 그 책을 한 권을 보면서 이게 조금 있다가 한번 사서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 책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favor라는 책입니다. 네, favor라는 영어 단어인데 호의 이런 의미예요. 그 책을 쓴 분이 하형록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건축 설계 회사를 하고 또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잠깐 담고 있는 그 책인데 그 간증은 이런 거예요. 이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소록도에 목회하다가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러 가셨는데 따라가서 미국에 가셨는데 이제 건축학을 공부하고 29살에 미국에 아주 좋은 건축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32살 때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다 갑자기 심장이 통증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보니까 심장에 질병이 있어서 심장을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30년 전에.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의학 기술이 발전이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식을 받기를 기다리다가 죽는 거예요. 2년을 기다렸는데
의사가 딱 맞는 기증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옆방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급하게 이송된 환자가 있는데, 여자예요. 미국 사람인데. 그런데 이식할 그 심장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사람에도 이식해도 되고 이 여자한테도 이식해도 되는데, 이 여자는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틀 정도 밖에 살 가망이 없다는 그런 사망 진단을 받은 상태였어요. 자, 이때 이 청년 하형록이라는 이 청년은 그 담당 의사한테 이제 내일 준비하고 가족들이 연락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러 오는 의사한테 나는 그 심장을 이식을 안 받고 그 심장을 그분에게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여자가 심장 이식을 받고 지금도 살아서 옆집에 살고 있대요. 그런데 이분은 혼수 상태를 몇 번씩 겪으면서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의 심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이제 출근을 자기 회사를 팀 하스, 성이 하니까 영어 이름이 팀이고 자기 이름으로 건축 설계 회사를 세웠는데 의료비로 다 썼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뭐 입찰 이런 걸 갔겠죠. 가가지고 처음 입찰을 가는 그 회사 담당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지금 이 심장이 내 심장이 아니고 이 심장이 언제 멈출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이 감독을 다 하겠지만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계약은 우리 직원 이름으로 계약서를 씁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을 맡기는데 사장이 언제 죽을 줄 모르고 계약서를 사장 이름면 직원으로 써자는 그런데 계약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계약이 됐대요. 그래서 일을 했대요. 그리고 일을 잘해가지고 그 회사가 발전 4개의 건물을 짓고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싶은 가장 선호하는 100대 기업에 속한대요. 이분의 회사가.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정말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 회사 부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2년 동안 암투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일을 달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뭐 누구 사정 누구가 한다고 그걸 하면서 나는 이 회사에 일을 맡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마 뒤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분은 그걸 모르는 거야. 일을 받고 하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 이건 뭐 서론적인 얘기고 그래서 그 책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하나님의 성경에는 목사님이니까 성경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자비, 영어로 mercy라는 의미가 있고 또 favor, 호의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은혜, grace는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이것이 자비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대신 막아주는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줄 때 자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분의 해석이에요. 호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희생이 따르는 행동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생이 없는 것은 그냥 착한 거다. 이해가 되세요? 희생이 없는 것은 그냥 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사훈이 뭐냐면
이웃을 섬기자. 희생하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회사 운영하면서 그런 걸 이제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P31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이 쓴 첫 번째 책입니다. 페이버가 두 번째 책. 하형록. 책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책 소개하는 걸 들으면 이렇게 보면서 그래 맞아.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신앙 안에도 권리를 주장하고 자질을 주장하고 어떤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사실 보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세요. 구약에는 짐승의 희생을, 신약시대는 예수님 스스로가 희생하셨고, 초대교회로 보면 다 희생의 기록들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믿음에 희생하고 순교한 자들이 다시 세워지는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는 희생이 없어졌습니다. 희생을 부담스럽게 얘기합니다. 되도록이면 희생 안 하려고 해요. 왜? 나부터 살고 내 것부터, 내 자식부터, 내 집부터, 다른 사람들이야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나도 더 힘든데 뭐, 나도 더 어려운데 뭐. 그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고 섬김이 있는 것 가지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있는 것 가지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희생이었어요. 희생. 나는 죽어도 남은 살리는 거였어요. 나는 굶어도 남은 배불리는 거였어요. 이걸 깨달으면서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 스스로가 늘 없다, 가난하다,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 나도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게 욕심이고 이게 교만이고 이게 미혹이구나. 가장 희생의 극단은 뭘까요? 내 목숨을 드리는 순교예요. 순교.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순교의 각오도 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웃을 위해, 주변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우리는 망할 수도 있어야 돼요. 망한다는 표현이 너무 강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쉽게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 이제 쉽게 못하겠죠. 이왕 하기 힘들 거 오늘 많이 한번 해봅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교대가 있어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시작. 자,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이제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은혜의 통로야. 자, 시작. 자,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분 앞에 희생하세요.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 희생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많은 걸 요구하지 마시고 내가 처음부터 요구하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작은 것부터 희생을 요구하십시오. 그것이 저의 목회의 의미고 또 삶의 의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을게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